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오늘은 우리 김광선 우리 선교사님이 오늘 말씀을 전하시겠는데요. 우리 KPM의 우리 서남아시아 우리 지부의 또 대표로도 섬기고 계시고 또 우리 인도에서도 주로 사역하시면서 또 네팔 지역 또 여러 서남아시아 지역을 또 순회하시면서 선교하고 계십니다. 우리 김광선 선교사님 한국에 잠시 짧게 들어오셨는데 우리 동행교회에서 꼭 같이 함께 은혜를 또 나누고 싶은 또 귀한 마음도 있으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또 인도 단기 선교를 또 방문했던 우리 성도들도 있어서 우리 선교사님 만나면 너무 행복한 시간일 것 같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생명 그 아름다운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그저께 한국에 도착해서 어제 PCR 검사 받았는데 아침에 음성 나와서 마스크 벗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재작년에 인도 한센인 마을 갔을 때 명인이는 이제 확실히 기억나는데 그때 또 같이 갔던 누구 있어요? 맞네. 아 그렇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또 예배 후에 등산한다니까 또 너무 좋습니다. 등산을 너무 좋아하고 여기 오기 2주 전에 네팔에 순방 갔다가 안나푸르나 푸닐 3박 4일 트레킹하고 왔는데 이제 내년 3월에 안나푸르나 그 베이스 캠프를 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한국 오면은 산이 너무 좋아서 늘 트렁크에 등산 장비를 갖고 다닙니다. 예,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작년과 올해 두 가지 큰 일을 겪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거의 뭐 재앙과 같은 그런 큰 일인데 하나는 여러분 보기에 내가 몸이 좀 약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동생에게 골수 이식을 해줬습니다. 그 두 번째는 지난 여름 6개월 동안 인도에서 코로나 지옥을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도 뉴스에서 잘 봤겠지만은 미국 글로벌 센터의 그 조사에 따르면은 지금 항체 비율을 계산하면은 그 당시 죽은 사람들이 370만에서 450만까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 같이 살고 있는 델리의 교민 8분도 돌아가셨고 또 같이 동료가는 현지 사역자들 또 8분 돌아가셨고 그 외 뭐 일반 뭐 교인들은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코로나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우리가 7층에 사는데 701호 사는데 801호도 환자가 생기고 909층에도 생기고 11층에 14층에 환자들이 생기는데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환자가 있는 층에 그 엘리베이터 층수 거기 빨간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그럼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94 마이크 쓰고 숨을 가능한 참으면서 그렇게 다니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특히 우리 동네 살고 있는 잘 아는 또 한국 선교사가 코로나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부부하고 애가 하나 코로나 걸렸는데
당시 뭐 병원이 완전히 마비되고 병원에 가도 자리가 없어요. 주차장 뭐 마당까지 자리가 없고 가도 또 제일 중요한 게 산소 마스크인데 산소 그 발생기 근데 병원에 산소가 없어요. 그러다 이제 겨우 대사관의 그 간청에 의해서 병상 산소통이 있는 병상 하나를 확보를 했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은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가 자기 부인에게 그 자리를 양보하고 집에 돌아와서 3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죽음이 항상 현관 밖에 기다리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저녁이 되면은 밥을 먹고 이 베란다 바깥에 이렇게 모습을 보면은 너무도 평안스러워요. 우리가 약간 아파트가 외곽에 있어서 농촌 풍경이 보이는데 그걸 볼 때마다 오늘도 무사히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고 그럼 매일 새벽에 시편이 150편이잖아요. 150편 가운데 정말 좋은 시편 한 50편을 뽑아가지고 매일 아침에 영어로 낭독을 했습니다. 근데 시편 자체가 기도예요. 다윗이 환난 날에 드렸던 기도가 대부분인데 그 시편의 기도를 영어로 하나 낭송할 때마다 그렇게 힘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으로 지금도 매일 시편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한 50편 정도는 영어로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그 임재, 동행 이렇게 느껴지니까 그 마음이 굉장히 그 위로가 되고 안심이 돼요. 그럴 때 면역력이 8배로 증가가 됩니다. 황성조 박사가 그랬어요.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묵상할 때 면역력이 8배가 증가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또 의사잖아요. 근데 그렇게 실험을 해봤는데 그래서 아침마다 시편을 낭독하면서 그 말씀에 힘을 얻으면서 그렇게 힘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운다는 것, 그것을 묵상한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은 뭐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분들의 남은 과업들을 남아있는 사람들이 또 감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누가 죽는다고 해서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또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5년 전에 혈액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뭐 항암 치료도 오랫동안 하고 또 자기 골수를 빼서 그래서 이식하는 자가골수 이식도 했고 근데 다시 재발이 되어서 이제 마지막 방법이 남의 골수로 이식을 받는 동종골수 이식이라고 그러는데 그 뭐 최종적으로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골수 이식을 하게 됐는데 이 골수라는 것은 서로 맞아야 됩니다. 3일 전에 뉴질랜드의 늘 푸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백혈병으로 소천했어요. 1년 동안 고생하다가. 근데 이 골수 맞는 사람을 못 구한 것 같아요. 이 골수는 나와 골수를 맞을 확률은 10만 분의 1 정도 됩니다. 타인이 나와 골수를 맞을 확률이 부모와 자식 간에는 잘하면 3%까지 맞습니다. 근데 형제 사이에는 25% 이상이 맞습니다. 그래서 주로 골수 이식이라는 것은 형제 사이에서 하게 되는데 뭐 우리 형제는 6남매인데 위로 누님들은 다 지금 연세가 80 가까이 되고 형님 한 분 계신데 70인데 폐가 한쪽이 없고 또 당뇨도 심하게 앓고 있고 그래서 골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주게 됐는데 다행히 이제 동생과 골수가 거의 100% 맞게 돼서 골수 이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서울대 안병동에 입원해서 골수 이식을 해주면서 내 생명을 다른 사람한테 이식해 준다는 이 생명의 이식이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식해 주기 위해서 당신이 피를 흘렸다는 십자가의 은총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골수 이식 자체를 잊어버리고 이 십자가에 대한 묵상에 깊은 은혜를 받아서 정말 그 서울 안병동에 며칠 입원해 있으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수반되는 고통과 희생은 가장 값지고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골수 이식을 하기 전에 그라신이라는 주사를 맞습니다. 골수를 뺐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의학이 발달돼서 그라신 300이라는 주사를 맞게 되면은 골수를 증폭을 시킵니다. 그래서 골수라는 것은 뼈 속에 있는 건데 조혈모 세포라고 그러죠. 이 혈액을 생성해 내는 세포. 그러니까 어머니와 같은 역할, 공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조혈모 세포인데 이 그라신이라는 주사가 이것을 증폭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게 세포 분열을 일으켜서 이게 너무 많이 이제 증폭이 되니까 뼈 밖으로 혈액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라신 300이라는 주사를 맞는데 저 이제 주사를 맞으면은 열도 좀 나고 몸살기도 있고 허리가 많이 아픕니다. 허리가 아파서 앉아 있을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고 막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어쨌든 그 골수 이식 하기 이틀 전에 매일 2대씩 맞고 골수 이식 할 때도 2대씩 맞으니까 총 4일 동안 8대를 맞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헌혈을 하듯이 왼쪽 팔에 이제 주사기를 꽂고 그것을 피를 빼서 이제 원심 분리기에 이제 들어가게 해서 말렸어요. 왜냐면 내가 몸이 좀 약하기 때문에 이 몸에 골수를 빼면은 나중에 어떻게 회복이 되냐, 뭐 나이 들어서 참 힘들지 않나. 또 지금 코로나 시대인데 골수를 빼가지고 면역력이 낮아져서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하나 그것도 있고 또 인도에 있으면서 병원에 감염이 돼서 한번 폐혈증이 됐어요. 그래서 죽을 뻔해서 교회에서도 장례 준비를 하고 집안에서도 다 죽는 줄 알고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피가 이제 또 기계 속으로 들어가니까 혹시라도 다시 또 폐혈증에 걸리면 어떡하나 그런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러나 이제 초이스가 없어요. 근데 내가 아니면 동생이 죽으니까 무균실에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뭐 하게 나는 뭐 사실 좀 담담한데 주변에서들 좀 난리를 피고 좀 했었습니다. 근데 골수 이식을 하면서 우리 주님도 생명을 이식하기 위한 십자가를 지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것을 또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께서도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주님도 힘들어 하셨는지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정말 힘듭니다. 싫습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님도 생명을 주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그 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는 이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그건 너무도 큰 일이고 너무도 기쁜 일이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수반되는 고통과 희생은 가장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옆에서 골수를 뽑고 있는데 내 옆에 4살짜리 여자아이가 골수를 빼고 있었습니다. 아니 4살짜리 애가 나도 힘든데 이 4살짜리 어린애가 골수를 빼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거의 뭐 반 마취 상태에서 골수를 빼고 있는데 오빠가 혈액암에 걸린 겁니다. 오빠가 혈액암에 걸렸기 때문에 이 동생은 영문도 모르고 이제 골수 이식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그래 참 너는 너라도 있어서 네 오빠가 살게 되는구나. 이 골수를 구하지 못해서 죽는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많은지 난 몰랐어요. 서울대 안병동에 수많은 어린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골수를 못 구해가지고. 내가 그 아이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골수 이식에 좀 코디 간호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 골수 정보를 골수은행에 제공을 해서 혹시라도 나와 같은 골수를 가진 어린아이가 백혈병에 걸리면은 나한테 연락을 해달라. 내가 골수 이식을 해주겠다. 요즘 애들을 하나씩밖에 안 내잖아요. 10가지, 우리 지금 출산율이 10가정이 결혼하면은 8가정이 한 명만 낳습니다. 8가정이. 2가정만 2명이나 3명을 낳아요. 우리 여기 젊은 친구들 많이 있는데 하나 낳지 마세요. 예? 2이나 3은 낳아야 번전을 할 거 아니에요. 예? 하나 낳았을 경우에 골수를 못 구해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냥 코디한테 부탁을 했어요. 근데 골수 기증할 테니까 은행에 제공해 주라 그랬더니 이 코디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뜻은 고마운데 40살 이상의 골수는 안 받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골수를 기증해서 한 어린아이가 살았다고 하면은 내 기쁨은 평생 갈 겁니다.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야, 내가 저 아이에게 일생을 선물해 줬구나.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어요? 우리 주님도 당신의 그 피를 흘려서 수많은 사람들, 나를 구원해 줬잖아요. 생명을 이식해 줬잖아요. 그래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보면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마다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피로 구속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이식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거예요. 내 골수를 기증해서 애 하나 살렸다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평생 기쁜 일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를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겠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굿뉴스예요. 근데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거를 믿어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기뻐하신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 다른 건 잊어버려도 그건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이 골수이식이라는 코로나라는 이 재앙을 통해서 나는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첫째는 십자가의 은총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가져서 너무 감사하고, 둘째는 죽어가던 동생이 지금 살아서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고, 세 번째는 사역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작년에 그 서울 주사랑교회에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설교가 끝나고 코로나 시대니까 밥은 같이 못 먹고 당회실에서 김밥을 먹고 있는데 그 교회 수석 장로에게 어느 분이 카톡을 보냈는데 그걸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카톡을 보낸 분이 그 애터미의 박한길 회장이라는 분인데, 장로님인데, 이분은 그 통합측 장로님입니다. 그 서울의 그 한옥 목사님 교회, 그 새로운 교회 강남에 나가고, 또 공주가 본사니까 공주에 있을 때는 원로원교회라는 교회 거기 장로로 또 심호하고 있고, 또 통합측 선교부 이사고, 그런 분인데 카톡을 보냈어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오늘 김광선 선교사님 설교와 선교 보고에 좀 큰 감동을 받았는데, 앞으로 매달 서남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3천만 원씩을 후원하겠습니다. 애터미가 망하지 않는 한 계속 후원하겠습니다. 이런 카톡 내용이었어요. 그 남의 일이라고 별로 감동이 안 됐는지 모르지만, 예? 내가 그 카톡을 보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5만 원, 10만 원 후원 받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매달 3천만 원씩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서남아시아 지역장입니다. 서남아시아 그러면 인도, 파키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이 5개 지역 KPM 지역장으로 총괄하고 있는데, 얼마나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이 선교비가 모자라서 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한 달에 3천만 원씩 준다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눈물이 발칵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매달 3천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이 3천만 원씩을 선교비로 쓴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일, 선교를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애터미에서는 그 컴패션 25개국 그 빈곤 국가의 아이들을 돕는 그 컴패션에 120억을 기증을 했습니다. 지난달에. 그리고 재작년에는 한국 미혼모 케어를 하는 사랑의 열매에 100억을 기증을 했고 3년 동안 400억을 기증을 했습니다. 3년 동안. 이렇게 선교와 사회 환원하는 기업이 없습니다. 우리 친구 여러분들도 다 젊으니까 좀 이렇게 성공해서 좀 이런 기업인들이 정말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3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후원해 줬지만은 그 KPM 우리 본부로 3천만 원 전부 입금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본부에서 이제 내가 지정하는 선교지나 선교 사역이나 또 선교사에게 이렇게 송금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내가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성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살이하다가 출애굽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됐는데, 광야 생활이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네?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예. 거의 90%, 99%가 다 어려웠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 광야에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뭐 물도 없고, 어떤 즐길 것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광야 시대가 어려웠을 것 같다는 대부분 생각들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 또 질문 하나 할게요. 광야 시대 먹을 거 걱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광야 시대 입을 거 걱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사업 걱정했어요, 안 했어요? 직장 생활 걱정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다시 한번 물을게요. 광야 생활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쉬웠죠? 광야 생활은 쉬웠습니다. 우리 다 지금 어려운 게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운 겁니다. 사업이 어려운 겁니다. 직장 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미래가 어려운 겁니다. 그걸 광야 시대라고 그러고, 그걸 우리 코로나 광야 시대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대개는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광야 생활은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광야 시대에 먹을 거?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내려주셨어요. 입을 거? 신명기에 보면은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늘 새 거였어요.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시고, 물이 없다고 그럴 때 어떻게 사막에서 샘을 터주기 하시고. 거기 영화가 있나, 오징어 게임이 있나, BTS가 있나, 재밌을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거기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거기만큼 익사이팅한 생활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늘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를 매일 봤기 때문에 그 익사이트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재밌고 익사이팅했습니다.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겁니다. 내가 갑자기 한국에 나오게 됐어요. 갑자기 왜 나오게 됐냐면은, 어떤 권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아이고, 선교사님 은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집이 없어가지고 늘 한국 오면은 여기저기 선교관 찾아서 돌아다니는데, 내가 조그만 연립을 하나 사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예. 집 장만하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잖아요. 근데 나는 너무 쉬웠어요. 사주니까.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 이 광야
이 시대에만 만나가 있고 낮에 구름 기둥이 있고 밤에 불 기둥이 있고 사막에 샘이 터지는 기적은 광야 시대에만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는 없었어요. 지금이야말로 코로나 광야 시대입니다. 다 먹고 살기 힘든다고, 직장 힘든다고, 사업 힘든다고, 코로나로 미래가 걱정된다고 난립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광야 시대야말로 최고의 은총과 기적과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시대입니다. 리미티드 피리어드입니다. 이때에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인 겁니다. 이 광야 시대라는 것은 믿음을 실현하는 시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광야 시대만큼 편하고 광야 시대만큼 익사이팅하고 광야 시대만큼 축복된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광야 시대는 지옥과 같은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 시대를 정말 은총과 기적과 축복의 시대로 만들 것인지 지옥과 같은 시대로 만들 것인지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어요. 지금은 믿음을 실현하는 시대입니다. 굳은 믿음을 실현하는 시대입니다. 정말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은 이 광야 시대를 정말 축복의 시대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은데 Life is beautiful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정말 아름답다. 인생은 정말 아름답다. 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광야 시대이기 때문에. 둘째는 깨달은 것이 생명은 생명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원심 분리기로 골수를 추출하는 그 시술이 하루 4시간씩 이틀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심 분리기를 통해서 이제 골수가 이제 팩에 다 생명이 또 나오는구나. 생명이 생명을 낳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 생명을 낳는 일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은 생명을 낳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을 낳는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생명을 낳는 방법은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섬겨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참 섬겼던 사랑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간음자, 배신자, 살인자. 주님이 이런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소외된 자들. 이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낭비하거나 무가치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사회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들을 섬겼습니다. 얼마 정도? 죽기까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기까지 섬겨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정말 이 생명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생명을 정말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초대교회 시대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위대한 인물들이 됐습니다.
이처럼 진심으로 사람을 섬기는 그 현장에 생명이 나아지는 것입니다. 생명은 낳고 생명은 또 생명을 또 낳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성도들 속에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까지 생기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그 속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스스로 끊거나 중단되는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하기 때문에. 이 생명의 특징은 아무리 잘 돼도 교만하지 않게 되고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는 생명입니다. 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의 특징입니다. 오히려 이 생명은 생명을 낳을 수 있는 능력까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랬습니다. 과실이라는 게 뭐예요? 과실, 열매는 뭐예요?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 열매라는 것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정말 지옥과 같은 그 인도 코로나, 서남아 코로나를 맞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직장을 잃고 정말 끼니가 없는 그런 어려움을 보면서 제가 작년 4월부터 서남아시아 코로나 사랑의 나눔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장이니까 지역부 예산 가운데 한 500만 원을 들여서 네, 500만 원 가지고 얼마나 하겠어요? 뭐 속된 말로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저 KPM 전 서남아 지역부의 지부원들에게 야, 우리 이거 500만 원 이거 끝나면은 더 이상 없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도록 기도를 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1차 코로나 사랑의 나눔을 거의 끝날 때쯤 돼가지고 우리 동력노인 전라노에서 이 소식을 알고 1,000만 원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2차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가 거의 끝날 때쯤 돼서 전라도의 경신교회라는 데서 또 1,000만 원을 해서 또 3차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 3차가 끝났는데 한 권사님이 사업을 하는 한 권사님이 또 1,000만 원을 보내주셔가지고 4차를 또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 하면은 마지막인데도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4차가 끝났을 때 이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가 됐습니다. 기대가. 이제 끝이다가 아니라 기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4차가 끝날 때쯤 되면서 애터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2억을 줬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놀래지를 않네. 2억을 줬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그 KPM 본부에 6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아니 본부에서 선교사를 도와야 되는데 거꾸로 선교사가 본부에 6천만 원을 주면서
이거 우리 서남아시아에서만 이 코로나 사랑의 나눔을 하는데 지금 다른 지역 12지역에 지금 뭐 아시아 지역, 뭐 남미 지역 할 것 다 지금 어려운데 이거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도 코로나 사랑의 나눔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6천만 원을 보내줬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다른 지역도 하게 되고 그거 하면서 이제 본부에서 야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 전국 교회 다 광고를 해가지고 코로나 사랑의 헌금을 걷자 해가지고 전국 교회 다 광고해가지고 2억 4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때 혹시 동행교회도 했습니까? 예. 하여간 광고 다 해가지고 전국 교회에서 2억 4천만 원 해가지고 전 세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사랑의 나눔을 10차까지 8월달까지 10차까지 하게 됐는데 서남아시아에서만 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전 세계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2주분, 3주분, 한 달 양식을 6,406가정에게 교회로 모이라고 하고 미리 그 양해를 구합니다. 교회에 오시면 양식을 주는데 근데 설교를 좀 드려야 됩니다.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뭐 정부에서도 안 도와주는데 난생 처음 설교를 듣는 사람들인데 진지하게 듣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얻어 가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새로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118개 현지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월세와 사례비를 후원했습니다. 그래서 매달 정기 지원하는 교회가 6교회가 있습니다. 한인 선교사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160명에게 지원했습니다. 매달 정기 지원을 하는 선교사가 14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10여 년 전부터 도란노 아카데미를 세워서 현지 그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초, 중, 고, 대 유학생 그래서 연인은 320명에게 장학금을 줬습니다. 그 많이 들어가는 애들은 중학교부터 길러내가 지금 연세대학원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돈 많이 들어갑니다. 2학기 학비가 700만 원이 나왔어요. 700만 원. 제가 아르바이트 한다고 그랬는데 요즘 한국 애들도 아르바이트 자리 하기 힘든데 제가 무슨 재주로 아르바이트 하겠어요. 그래서 생활비까지 대주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할 수 있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그 세상 떠난 유가족들,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환자들 44명을 지원하고 코로나가 가장 폭발할 때 대상은 협조를 얻어서 산소 발생기를 구입을 해서 5대를 구입해서 가득 차게 했는 이 500년의 기적의 역사가 이 서남아시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코로나 광야 시대 살기 힘들어요, 어려워요?
쉽죠? Life is beautiful. 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이걸 경험하겠어요?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길이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생명을 변화시킨다. 오전에 이제 골수를 추출해서 바로 이제 오후에 동생에게 이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골수 이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뼈에 정착이 되면은 거기서 이제 피가 생성을 해내는데 이게 B형 피를 생성해내는 것입니다. 왜? 내 피가 B형이기 때문에. 생명이란 참 신비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생명을 변화시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없나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생각이라든지 어떤 그 계획이라든지 어떤 삶의 그 여정이 정말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했습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다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패한 생명이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뿌려질 때 그 생명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성도를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성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기 위해서 택하심을 자들이다. 그러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 생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질 때, 피가 뿌려진다는 건 뭐예요? 예수를 나의 주로 모시는 거죠. 예수를 나의 왕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실 때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런 거죠.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이 변화됩니다. 목표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왜? 전의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된 목표. 어떻게 하면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생명을 이식해 주신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새로운 생명입니다. 새로운 생명 이식이 된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한센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인도까지 와가지고 그 남인도까지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한센인 마을을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했지만은 나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병원 치료를 못 해줍니다만은 기도를 해줍니다. 기도를 해줄 때는 가능한 손을 잡든지 때문에 과일, 야채를 사 먹으라고 용돈을 계속 붙여줬습니다. 예. 근데 이제 좀 심해져서 다리 하나를 절단을 했어요. 절단을 해가지고 내가 의족을 하나 선물을 했습니다. 의족을 선물하면서 앉아만 있지 말고 우리는 지금 코로나 광야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날마다 공포스럽습니다. 미래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코로나 시대야말로 축복의 시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는 믿음을 단련하는 시대입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걸 다 맡기는 그 다윗이 그랬잖아요. I rest in God. 하나님 안에서 안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뢰하는 백성들에게 이 코로나 시대에는 평상시 맛볼 수 없는 하늘의 만나와 낮에 구름 기둥과 밤의 불 기둥과 사막의 샘이 터지는 것을 이 시대에만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행께 우리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는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축복이라는 것은 재앙 뒤에 숨어서 오는 것입니다. 재앙 뒤에 숨어 있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이 시대야말로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신뢰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섬기면서 Life is beautiful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